오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딱 보아서 여기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가 썼다고 써 있어요?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 그리고 형제 디모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야기하겠죠. 또 뭐가 있죠? 여기에서 누구에게 보낸다고 써 있어요? 거기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가야,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에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냈다. 이 1절과 2절에서 보면 1절만 딱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고린도 후서를 썼으며 어디에 보내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관한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에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나 바울,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고린도후서는 누가 썼다? 바울이 썼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또 이 고린도후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아까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물론 아덴도 있고 고린도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어떠한 특정한 교회에다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집의 가정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라고 써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후서는 몇 번에 걸쳐서 써 있는가? 4번째 편지라는 것입니다. 4번째. 여기인데 고린도, 여기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경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뭐하고 뭐만 있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2권만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4번이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정말 많이 있었죠.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정말 많은 그러한 그 상업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아프로디테 성전에 있는 창기들로 인하여서 또한 문란하기도 하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많은 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은 도시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가 이 4번째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그러한 배경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그 내용을 엿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지금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에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뭐뭐 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니까 편지를 한번 보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 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전에 무슨 편지를 하나 보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2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어디에서 쓰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에 또한 개척했던 그 교회죠.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었고, 2차 전도 여행,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이 에베소를 거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고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두란노 신학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전해 듣고 글로의 지편에 이 고린도의 상황, 분란이 있었고 또한 음행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머리에 두건에 쓰는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헌금의 문제 여러 가지를 질문을 가지고 온 그 질문에 거기에서 답해 주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이제 쭉 마무리했었습니다. 보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다가 이제 다시 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거기에서 다시 고린도에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린도 전서는 이 디모데가 가지고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이제 오는데 와서 이 고린도의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여기에서 디모데 방문에 관해서 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보면 10절과 11절에서 보면 조심해서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하고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라고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가 와서 전했는데 이 고린도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도권에 관해서 고린도의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하고 이 분란이 있었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서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를 후에 고린도 교회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육해서 가르쳐서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었죠. 그런데 이 그때는 지식을 그럼 정말 지혜를 높이 사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볼로의 그 말을 잘하는 것에 그들이 반했었죠. 그래서 아볼로파야, 나는 케바파야, 나는 예수파야, 나는 바울파야라고 정말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가 그 사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 사도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 이렇게 어렵게 하고 그리고 말로는 정말 대대하고 말을 잘 못한다. 반면에 아볼로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이 또한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문했는지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예. 여기에서 그때는 근심 중에 갔던 것이고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갔었다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다음에 세 번째 간다라고 하는 것,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1절인데 잘못 썼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 때 두 번째 간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고 사도 바울이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해결됐나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여기에서 오히려 이 근심 중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갔다가 다시 올 때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다시 왔는데 불구하고 이 고린도의 방문을 계획할 것을 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인데 이게 고린도전서 잘못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 가려고 하는데 변경을 하죠. 그리고 무엇을 보내느냐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이 세 번째 편지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고린도전서 전에 하나 편지를 보냈고 고린도전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로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우리가 남아있지가 않죠. 이것을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그 해결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 눈물로 편지를 쓰고 이것을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디도가 오기 전에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그 에베소에서 여기에서 이제 오순절 때 떠나가려고 계획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라스도 이런 사람이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다.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 땅에 이제 보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는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 그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있는데 거기 이 데메드료라고 하는 그 은장세기, 즉 우상의 그 신을 만들어서 파는 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장사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이분이 소동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아데미어 이렇게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소요로 말미암아 마게도냐로 일찍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디도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만나지를 못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이 드로아로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런데 드로아를 그냥 지나갑니다. 드로아에서 이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일부러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로아를 지나갑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여기에서 심령이 안 편해서 그냥 마게도냐로 그냥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에 가서 거기에서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디도를 보냈을 때 디도가 여기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냐 땅으로 옵니다. 이 디도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이 디도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디도가 있으면 디모데는 약간 그 선비 같은 그러한
그 사람이라고 하면 디도는 강하고 담대하지요. 그래서 이 디도에게 이러한 문제 같은 거를 맡겼을 때에 잘 처리하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냐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디도가 왔을 때에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 디도에 만난 그 소식과 가지고 온 소식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이 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예. 이 지금 편지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편지가 이곳이 세 번째의 편지가 되겠죠. 이것이 디도편에 보냈던 편지인데 디도가 이 마게도냐 땅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7절에서 보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였고 그가 온 것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했다. 즉 위로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디도의 소식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다른 그 서신의 말로 이야기하면 위로의 서신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뭐 때문에 여기에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사모함. 예,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보냈는데 그 사모함과 애통함이라고 해서 회개를 했다라는 이야기고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여러 가지의 그 사도권의 이 사도권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복음의 정당성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보냈던 세 번째 편지를 잠깐 약간 후회했지만 그것이 잠깐 그거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편지를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땅에서 이 마게도냐 땅이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어떠한 도시가 있죠? 빌립보 있고 데살로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 이 첫성이 그 빌립보에서 변했었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땅에서 그때가 55년 말에서 56년 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나이는 약 53세에서 54세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어떠한 내용으로 서신을 할까요? 즉 만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의 내용을 미리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선 배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배경 한번 전체적으로 주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먼저 편지를 보냈다라고 첫 번째 편지가 있었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있었고, 고린도 전서는 글로의 지편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받았던 편지에 대한 답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도 눈물의 편지를 이제 쓰게 되죠. 쓰기 전에 고린도를 잠시 갔다가 옵니다.
갔다 오고 그것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도가 이제 마게도냐 땅에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만나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의 배경입니다.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가 이 3차 전도 여행은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베소에서 거기에서 3년간 두란노 신학을 했었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 잠시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을 디모데 편에 보내기도 했고 디모데가 갔다 왔을 때에 문제를 보고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잠시 고린도에 갔다 오기도 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 전에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저 위쪽 지방 드로아로 가서 그 다음에 이 마게도냐 땅 빌립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디도가 고린도에서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함께 다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거쳐서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고린도를 거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접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서 다시 마게도냐를 떠나서 올라가서 드로에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이 모든 거처가 되겠죠. 이런 방향이 이 모든 3차 전도여행의 그 지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록 목적은 그러면 무엇인가? 아까 기쁨의 편지라고 얘기했었죠. 위로받은 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안도를 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고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 헌금을 독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헌금도 사도 바울은 왜 그거 사도인데 왜 그러면 돈을 안 받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권의 의심도 있었고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 헌금을 또 얘기를 하니까 이 헌금에 관해서 자기가 착취를 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받아주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기근으로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성도들을 그래서 이방인 통해서 이 헌금을 모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권의 권위에 대해서 이 13장까지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중간중간에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권에 대한 소극적인 해명은 1장부터 7장까지가 있고 8장 9장은 헌금 독려고요. 그 다음에 사도권에 관한 적극적인 주장은 10장부터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서신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개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권을 변명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정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죽을 위험과 그리고 또한 매맞고 고통 가운데 굶주리고 파성 가운데 일주야를 또 바닷속에 있고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10장에서부터 13장에 걸쳐 있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든 가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그렇게 힘썼던 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우리를 더욱더 자극하고 우리를 더한 힘을 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주제는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도적인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용이 있었고 또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관심, 즉 아비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를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또한 전해주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심의 소망, 성령의 능력과 교회의 권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헌신과 봉사, 사도권의 변호 등에 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특징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자전적인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에 관한 변호에 관해서 많이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드러나져 있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린도 전서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비조직적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정말 논리정연하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으로 또 감정이 더욱더 풍부한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편적 교훈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무슨 문제에 관해서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 후서는 어떠한 자신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용 구조는 그러면 여기에는 이 13장까지 있죠. 13장까지 아까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적인 축도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로 인해서 정말 위로를 받았다. 위로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본론에서는 사도적인 직무 수행에 대한 변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인 내용은 고린도 교회 방문이 변경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하나가 또 뭐 있었냐면 말도 언어로 하지만 왜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느냐 이러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방문이 변경된 이유를 또한 쓰고 있고 또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된 그 동기, 먼저 세 번째의 편지가 왜 그렇게 쓰게 되었는지 동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와 성도 간의 불신 해소와 화목을 도모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에 관해서 8장에서부터 9장까지 또한 쓰여져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 영적인 것을 도움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과 권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고린도의 상황은 아직도 그 일부의 사람들은 이방인의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사도 바울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의심하고 있고 또한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적극적으로 이 사도권에 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8장 9장까지 하고 10장에서부터는 10장 13장까지는 어떤 분은 다른 분은 대체적으로 이것을 메모리했다가 조금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 10장부터 13장 쓰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교회 질서 확립과 신앙을 권면하고 있고 결론으로는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문안인사 및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도가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는 그 축도의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의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얼마나 애타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벌써 네 번째의 편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중간에 다녀가기도 하고 사랑하는 디모데가 갔다 오기도 하고 디도를 보내서 또한 안정을 취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무슨 마음으로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이제 그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과 같이 자녀들과 같이 그들을 권증해서 아예 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바라는 그런 아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그러한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담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